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15번째 강좌 엘리사에 대한 마지막 강좌입니다. 조직적 혁명가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의 출신 배경은 엘리야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상층의 지도급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릿소라는 것은 소 12마리를 함께 한 쟁기에 묶어서 밭을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그 쟁기로 밭을 가려면 상당히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부유한 집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그를 따라 나설 때도 그는 겨릿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삶아 주변 이웃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릿소라는 것은 적어도 2마리 이상의 소를 얘기하는데 그걸 선뜻 잡아서 나눠주고 떠날 정도로 사실은 부유한 집안이고 그만큼 여유가 있는 가문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신 배경은 그가 엘리야가 가진 꿈과 이상을 구체적으로 펴나갈 수 있게 하는 좋은 조건이 됐습니다. 엘리야가 생각은 있어도 감히 실행할 수 없었던 것들을 엘리사는 직접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적시적소에 도울 수 있었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넓은 인맥과 자원을 가지고 함께 협력했습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아들의 목숨을 살려 주었던 수넴 여인의 이야기, 열왕기하 4장에 나오죠. 그 수넴 여인도 그 지역에 사는 한 부유한 여인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는 왕이나 군사령관도 쉽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높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언자 수련생 하나를 불러서 전쟁터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 부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 그곳에서 님시의 손자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그냥 군대 장군을 아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의 집안까지도 훤히 압니다. 익히 교분이 있던 사이입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다 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언자들은 그냥 부자들아, 지도자들아, 도성의 고관들아 이렇게 하면서 상층부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회 지도급 인사들을 구체적으로 이름과 직분을 거명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관들의 집안 내력까지 훤히 꿰뚫고 있는 그런 실력자입니다. 엘리사의 신분과 부는 엘리야를 만나서 좋은 방향을 잡게 되고 실제 이스라엘의 혁명을 이루는 큰 족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꿈을 준 엘리야보다 그것을 실제 사건과 역사가 되게 만든 엘리사의 역할은 아주 큰 역할이었습니다. 북왕국을 창건하는 데 앞장섰던 아히야 예언자만큼 영향력 있고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 왕은 엘리사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예후의 혁명이 성공을 하자 비판을 선포하던 예언자 엘리사는 이제는 중앙 예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여호아스 왕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에게 승리와 축복을 해주는 그런 전형적인 중앙예언자, 그 왕권을 안정시키고 그에게 복주는 그런 중앙예언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며 말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게 이제 여호아스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죠.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러 곳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 집단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 또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 뭐 이렇게 여러 곳에 수행하는 제자 집단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순수하고 정열적인 예언자였다면 엘리사는 조직적이고 행정적인 혁명가였습니다. 그가 이런 조직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넉넉한 집안 출신이고 부유한 후원자와 정치 군사적 실력자들을 자기 주변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역사의 변화와 발전은 엘리야의 이상만으로도 안 되고 올바른 방향과 꿈 없이 돈과 권력만 있어서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것은 꿈과 이상을 가진 사람과 실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조직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 만나는 것을 말하고, 그럴 때 역사는 거대한 변화를 실제 이룰 수 있습니다. 혁명을 이룩한 거죠. 빈손의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야 했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영감과 지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사는 예후라는 군대 장군을 통해서 혁명을 성공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런 혁명가였다면 엘리사는 조직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한 현실적인 정치적 혁명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 누가 더 위대한 일을 했을까요? 사실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현실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사적 사건으로 두 예언자를 비교한다면 아마 엘리사의 공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 역사 안에서 이룬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서는 엘리야는 거의 신화적 전형이 되고 엘리사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불수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와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영원한 그런 미래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도 없어요. 그냥 하늘에 들려 올라간 분이고 또 그렇게 다시 오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엘리사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소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엘리사가 세운 예후의 혁명이 정말 야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성공적인 혁명이 되었다면
아마 엘리사가 더욱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후의 혁명은 잔인한 피의 보복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핏빛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이 오기는 했는데, 야훼의 이름은 왔는데 말만 야훼일 뿐 자기들의 정치적 야심이 덧입혀진 그런 잔인한 보복과 숙청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 정의, 인간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야훼 신앙을 세운답시고 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그보다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한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바알을 섬긴다고 모두 모이라고 위협하다시피 얘기를 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을 전부 학살해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기만적으로 백성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 모인 백성을 모두 살육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야훼 세상을 기다렸던 것은 아니죠. 후에 예후의 잘못된 신앙적 열심에 대해서 약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언자 호세아는 비판을 가합니다. 호세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호세아 1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잘못된 신앙에 열심히 낳은 아집과 오만, 이데올로기만 남은 채 인간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어져 버린 예후의 혁명은 공을 들여서 새 세상을 설계해온 예언자들의 평생의 노력을 빗발하게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혁명을 이룬 예언자의 위대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감소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예후의 혁명과 열정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비판적인 것은 야훼 신앙의 또 다른 한 면을 주목하게 해줍니다. 모든 이데올로기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이 야훼 신앙이었든 바알 신앙이었든 무엇이었든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인간의 생명이 담겼는가, 그리고 그들을 참으로 존중하고 그들이 평화롭게 정의롭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마련했는가, 그 세상을 향해 가는가 하는 것이 모든 왕들, 예언자들, 그 시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에 반하는 것은 아무리 당위적이고 아름답게 포장한 이데올로기라 하더라도 그것은 허구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서 여당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어서 철저하게 개혁하라는 그런 국민들의 명령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처럼 열린우리당이 과반 이상의 지지를 몰아줬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민심이 돌아섰던 것 이상으로
더 크게 민심이 돌아설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정말 자기들의 열정과 자기들의 이익을 넘어서서 국민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혁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